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악은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의 재앙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불순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이 된 게 많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지 하고 묻혀가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스쳐가는 서술적 언어가 아니고 딱 지명하여서 교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언으로 마지막 승천 전에 딱 집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숙명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살고 모르고 살고 생각이 살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매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또 한편에는 어떤 분은 밖에서 데려오기는커녕 있는 성도들도 넘어뜨려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막는 분도 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피곤한 신앙생활이 되었을까?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질 때 그때 당시에 주체적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보다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우리만큼 많은 거 아는 것도 적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복음에 대한 접수 능력도 상당히 떨어졌죠.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분은 평생 한 분 목사님의 설교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찾아서 많은 걸 섭렵하고 안 움직여요. 오히려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를 교양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막 나오신다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 교양을 쌓으러 온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만들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를 윤리적으로 만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말고 본질에 강한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펑크가난 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 부르시는데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호수에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이에요. 갈릴리 지금도 가면요, 고기 잡는 거 외에는 아무 수단이 없어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 건져서 고기 구워 팔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인생 전부인데 지금 말하면 직장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물을 다 내버리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근데 그때 부르시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깜짝 놀랄 메시지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에다가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냥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다니는 과정 속에 어디에도 이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열매를 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3년을 기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인데 어디도 그들이 영혼을 데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끝나가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따로 70명을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곳에 사람을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인식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것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즉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보낼 때 편안한 길이 아닌 거예요. 많이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리와 양을 비유한 것은 너희 생명도 내볼 수 있어. 가서 예수 전하다가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어. 그걸 아시면서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들이 돌아옵니다. 70명이 돌아오는데 너무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요. 뭐냐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나간 거죠. 이건 지금도 허다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강력하게 들으면 정신 이상이 온 것처럼 막 격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부분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울적하고 또 슬프고 불안정하고 여러 형태로 이 어둠의 영은 우리를 공격해요.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갖다 놓고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 심지어 중독이란 속에도 많은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죠. 예수님 외에는 그 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했더니 갔는데 예수님이 말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흥분하고 기뻐 춤을 추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딱 주시는 게 있어요. 됐다. 귀신이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을 기억하라. 야, 여러분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당한 것이 너무 흥분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그러면서 아무에다 열리는 것이 아님을 그 본문 21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옥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천국이 열린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아서 천국 지옥에 저 희미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장례는 장례 치른 자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부모를 내버리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몰지각하게 부모 장례도 유명한지 막 전도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수많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이상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에 우리 주님이 쭉 이제 하여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어느 한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토막토막 들어서 전체 맥을 놓칠 수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전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어 나온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고 그들을 보지 못하고 이게 유면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떠보면 그냥 지근에 늘 계세요. 우리가 눈을 열면 강도 만난 이유 많아요. 우리가 그런 데 마음을 쓰는 가족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온 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쫙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많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늘 은혜 받는 곳을 가요. 근데 마르다는 늘 일하는 곳에 가요. 시험이 누구 드냐면 이루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또 뭐 챙겨놓으면 먹을 때는 또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한 땀 흘리고 수고한 이제 마르다가 열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이었어요? 또 마리아 편이에요. 네가 좋은 걸 택했대. 지금 점심 대접한다고 주방에서 땀 흘리는 분이 계신다고. 근데 좀 이따 우리는 깔끔하게 나타나서 또 그걸 먹으면서 찬이 시근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방에 계신 마르다가 오늘 열받는 거거든. 상상이 되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로 씨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 구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먼저 그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자 귀신이 오서 그랬다고 그래요. 은혜 받고 일하면 꼭 시비 걸어. 무슨 말 계세요? 누가 뭐 좀 하려고 보면 옆에 또 걸어.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좀 은혜 받으려고 덤비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참 신비로워요. 정말 기가 막혀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꼭 나타난다고. 아멘이세요? 교회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본질은 약하고 쓸데없는 것이 자꾸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도 능력만 구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신령해지려고. 그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그걸 구하는 사람들을 뭐냐면 너희는 악한 세대래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한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한 자리 끼어차고 앉아서 나는 의론이다 하는 사람. 늘 비판적이요. 저건 저러니 왜 저건 저러니. 이렇게 온 사람을 다 손가락질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 거 큰 문제예요. 또 근데 더 큰 문제를 또 소개하세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농사를 지어서 큰 소득이 생기니까 창고를 갖다가 지어놓고 거기다 가득 부화를 쌓아뒀단 말이에요. 곡식과 모든 물건 쌓아놓고 내 영혼의 이제는 한번 잘 먹고 즐겁게 살아보자 이랬더니 예수님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간다. 재미있으세요?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의 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까마귀만 못하냐. 근데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에 그냥 정신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 믿죠. 이 말씀이 절대적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 마라. 근심할 일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야. 너희는 다만 그 나라와 그를 구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그냥 그러면 더 하실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쓸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힘을 쓰시란 말이죠. 우리 날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 장면 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한 거예요. 전도 폭발은 45분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다 외워서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제 시작이 오늘 밤 혹시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는데 60대 후반쯤 되신 할머니 셋이 교회 마당에 싸움이 났어요. 저도 좀 이제 힘들어 잠깐 나왔다가 싸움을 구경하는 거예요. 한 분이 세 분의 할머니에게 덤비드는 거예요. 이게 동갑들이야. 그러면서 60대 후반에 야,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왜 나왔니? 근데 나 피곤해서 가려고 그랬지. 맨날이나 남았다고 피곤하냐? 이래가지고 전도 폭발을 60대 후반에 유식했어요. 45분짜리를. 피곤하니까 나오셨는데 간다고 한 분이 3명을 붙잡아 놓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분위기가 사나워졌어요. 그러다 열받아서 4분이 같이 지하로 또 들어가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한 분이 3명을 이겨먹은 거지. 그러다가 전도 폭발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이 뒤에 따라가면서 진즉 그럴 것이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뒤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얘기 나와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가꿨다. 근데 이게 열매가 없어. 이파리면 무성해. 그래서 주인이 농부가 와 포도원 지기 보고 야 저거 찍어버리자.
땅만 버린다. 그러자 그때 그 포도원쟁이가 달려와서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한 해만 더 시간 주세요. 제가 좀 땅을 파고 두루 거름도 주고 갖고 와서 그래가 열매를 할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죠. 이러셨어요. 근데 주로 이게 누구냐면 우리 얘기예요. 예수 믿는 척 뭔가 있는 척 하는데 영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면들이 제자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항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영혼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순종인지 알면서도 꽤 마음에 부담만 되고 안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안 오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그 전도를 잘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의 끝은 성령이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귀신이 나갑니다. 질병도 고쳐요. 성령으로 안진병이 있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너머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성령을 구하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자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야 할 길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다시 고기 잡는다고 또 호숫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 헛구물질을 하면서 지치고 지쳐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자신들이 할 일을 잊어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다짐하고 결심했던 말도 못 지켜서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딴짓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절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주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공고하니 너희가 날 위해 한시만이라도 기도해라 그랬더니 실컷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또 포장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는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성령과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오늘 이상한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중에 저 같은 사람도 갈 길이 뻔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성령 받고 제가 붙잡혀서 여기 서 있는 거지 제가 당긴에 올 일도 없는 인간이고 아마 술통에 빠져서 이미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 보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인데 제자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 싫은 거라 제자들이.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려. 근데 민심이 이상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숫자를 보니까 5,000명이 넘어. 이거 난리 나게 생겼거든. 다음날 이 사람들을 종교인들의 대표 주자들이 다 모여놓고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옛날 같으면 예수님 잡힐 때는 벌벌 떨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키고 그러고 다니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오그라져 빌 겁니다. 아이고 저놈이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오히려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이러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만약 묻는다면, 지금 묻고 있잖아요.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그들을 오히려 혼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리에서 공의에서 요란을 빈 자 이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사건이 커지니까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해서 단도리해서 보내자는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네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랬더니 뭐라고 돌아가냐면 그 경고를 받고 예하고 끝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를 뭐냐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변화된 모습 하나, 또 하나 사단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하나. 그런데 성령의 예수님의 사람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축복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사마리아의 나그네 강도 만난 이웃을 보는 눈,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있습니다. 서로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아요. 맡은 본분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목적 없이 기도만 하고 가서 딴짓하지 마시고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또 무슨 교회에 기적이 난다고 그걸 흉보지 말고 이게 예수님이냐 귀신이냐 이러고 다닐 거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나 잘 지키시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능력 받는다고 헛소리 말고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유시가는 종교 바리새인들처럼 어른으로 고만하고 가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자질한다고 돈 모아놓고 한번 살아보자고 딴짓 말고 가서 전도하라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전체적으로 누가 보면 점점 모아져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가서 전하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그냥 절기만 성령절 하지 마시고 그런 권세를 구하시고 그 능력의 힘을 입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지 마세요. 전도 좀 하세요. 근데 이러면 뭐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나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요. 끝으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주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엊그제는 한 분이 어르신이 이 강낭콩을 큰 자루를 들고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 좀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23년 전에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무게가 인자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 연세 드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때 굉장히 미안하다고 강낭콩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전도는 헛되질 않아요. 뿌리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세요. 당장 오든 나든 문제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